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4절 18절 우리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나 또 인생의 걸음에서 선택과 결단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세우라고 이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이 느껴질 때 아멘 하고 응답하고 또 아멘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려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을 뒤돌아보며 미련을 가졌던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우리에게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삶을 치워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호수아 24장에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으고 결정해라, 결단해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치워버리라. 그렇죠? 치워버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치워버리라. 치워버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치워버리도록 결정해라,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역사에서 이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놀라운 또 결단이 있는 말, 고백이거든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야,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흩어질 때에 제자들을 바라보며 너희도 저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한 거예요. 주여! 놀라셨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여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금성교회 안에 함께 은혜의 고백을 이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깨닫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런, 그죠? 베드로는 여러분 조금 말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말이 앞서는.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또 고백이고 우리가 올해 표어로 삼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결정해라, 선택해라,
다짐해라,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몇 군데를 더 찾아보면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저 빨간 것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해요. 결단해요. 또 사사기의 영적인 실패를 넘어서 또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라고 해가지고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래서 이 미스바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장소, 그렇게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성회 이렇게 하면 회개의 성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우리 시청 광장에 CBS 주관으로 미스바 성회 이걸 모였어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내용을 뜬 거를 제가 봤습니다. 미스바 성회, 회개의 성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볼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결심하며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또 있어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이루었잖아요. 우리 열왕기 4 말씀에서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시야 왕의 열왕기하 23장 3절에도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말씀대로 살자,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자 이런 내용을 합니다. 자,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해, 선택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로 결심해라.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정해라. 치워버릴 거 치워버리고, 제발 좀 치워버리고. 이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요, 제가 보기엔 이런 거, 제발 좀 치워버리고 말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늘 우리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이끌었던 리더십으로 섬겼고 헌신했던 여호수아가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아가야 축복의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행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깨닫고 고백하며 체험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세겜 땅에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선택하라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반기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하반기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9월은 추석이 다 지나갈 거고 10월은 또 날씨가 좋아서 여기저기 결혼식장 쫓아다니고 바쁘실 거 아니에요. 10월은 또 금방 가. 그러면 또 찬바람 나고, 그러면 또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그러다가 아이고 춥다, 아이고 춥다 이렇게 이제 한 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반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결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은혜의 모습들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따라하십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야 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온전하고 진실하지 못한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진실함과 거짓 없음과 형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안양에 저희 아버님이 주례하신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주례하시는 모습을 얼마나 볼까 그런 마음으로 한 4, 50분 거리에서 차를 얼른 몰고 가가지고 아버님 주례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녹음을 이렇게 해놓고 내가 다음 달에 우리 동준이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서 결혼식을 주례하시는 걸 보고 왔어요. 야, 동준아, 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결혼식을 하신 이렇게 모습 속에 왜 이제 우리 신랑 신부 서약하면서 큰 소리로 대답해 이런 말 하잖아요. 예? 큰 소리로 대답해 그러니까 신랑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야, 동준아,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에게도 큰 소리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서약이에요. 그것도 약속이고, 그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충실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신실해야 돼요. 여기 말씀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게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복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복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열왕기하 20장 3절인데 이랬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구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나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주 앞에 행하고자 했던 이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기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정직하게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은혜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듯이 하나님 앞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야 하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 볼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한 놈 있습니다. 이름을 볼이라고 줬습니다. 볼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데려서 키워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 녀석이 저희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양말을 벗기려고 주둥우리를 이렇게 앞에 넣고 항상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제가 끝나고 밖에 들어가서 밥 먹고 나오는데 와가지고 이 양말을 벗기려고 그래요. 그럼 양말 이렇게 살짝 벗겨주면은 그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주면 쫓아가가지고 물고 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온 신경을 거기에만 쏘아. 그래가지고
오로지 양말을 벗기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예? 오직 그것만 하려고. 그래 휙 던져주면 뭐 그거 쫓아가느라고 확 가가지고 쫓아가지고 오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을 한번 쳤어요. 어떤 장난 쳤냐면 양말을 이렇게 들고 한번 좀 웃으셔. 예?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이 양말 이거 하는 거 이거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아침마다 저는 그 양말 찾으러 다녀야 돼. 집에서 나오려면. 그래서 제 아내가 미리 이렇게 찾아놓고 이제 신고 나가게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러운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작은 거 하나에도 집중하는 이 녀석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나?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계속 요구하세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가식으로 하지 말고 거칠애로 하지 말고 너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오라고. 말씀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 삶을 내 삶에 적용해 갈 때, 우리 권 장로님 금방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지켜가는 것이 축복의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순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원망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실망하는 일이 많았어요. 이 어려움이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는 왜 축복해 주시지 않냐고,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고, 그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내용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하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금성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당하고 이 시험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렵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겨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나고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피할 길을 내사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광야에도 길을 내게 하신다.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신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넘어설 수 없는 환난과 시험과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나,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납니까? 누구는 잘 사는 것 같고 누구는 편안한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가게 하신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그렇게 말씀해요. 유가족들에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에 써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겨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슬픔을 넘어서게 하시고 괴로움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은혜의 발걸음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22일 목요일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20절의 생명의 삶, 오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만 들었던 제 무지함,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하여 어떤 고난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소서. 섬김의 기쁨과 열정을 제게 부어 주소서. 아멘. 어떤 고난도 이기는 힘을 주옵소서.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반기의 삶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형통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고, 길을 열어주실 때 힘차게 또 달려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아버지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역할은 보호자의 역할이고 앞서 행하는 역할이고, 아버지의 역할은 리더의 역할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말씀하셨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유명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며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많이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빨간색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소유욕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예? 남자와 여자가 사랑했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너는 내 거 이런 말 하게 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하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소유욕이. 너는 내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금성교회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식구잖아요. 함께 속한 믿음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부분이 항상 나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고,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가고자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완벽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축복하겠다고,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걸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인데 너는 내 것이다라고, 내 소유다라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빨간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게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 고백이 계속 이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이 아들이 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아들만 얘기한다고 또 불편하실 필요 없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지난 주간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 말씀에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에 남유다의 멸망이 있고 난 후에 마지막에 열왕기하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이 구절이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이 구절 말씀 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쫓겨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라가 망했는데
마지막의 말씀엔 그게 이어져 간다라고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우리는 금방 약속했다가 까먹고 금방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라고 말했다가 또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고 동일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집에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고 집에 생활하면서 성경은 어디 있는다 주일날만 갖다 놓고 성경은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이제 집에 저 주일 돼가지고 성경 찾으러 어디다 뒀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와고 주일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시는 거요. 좀 미안하지 않아요? 얘가 그런 거 얘가 요즘엔 뭐 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들고 다니지만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또 그 얘기했어요. 한결이라고는 이름을 너무 잘 줬어. 하나님은 한결 같으신 분이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변심하는 쪽은 우리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깨는 쪽은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찬양이 우리 한국교회 많이 유행할 때 지금도 귀한 찬양이지만 그게 원어로 제목이 뭐였냐면 Love Never Fail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말이에요. 사람이 변심한다니까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니까요. 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된다. 그거를 다짐하게 한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 끝났어.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 날 좀 봐봐요.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세요. 치워버릴 거 좀 제발 좀 치워버리고 치워버릴 거. 내가 그거 치워버릴 게 뭐라고 얘기는 못해. 알아서들 생각하셔. 치워버릴 거 치워버리고 던져버릴 거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감리교 100년 기도운동 그 해가지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관악서 지방에 우리 신동만 권사님 우리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네 교회에 목사님과 함께 12시간씩 나눠서 해보자. 우리 12시간만 했어요. 우리 내년에는 한 24시간 하루를 온전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문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갱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같이 참여해 주신 권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게 하셨어요.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모습들을 치워버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택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라. 계속 그것을 결단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져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나아갔습니다. 이 결심과 결단을 신실하게 지켜갈 때 형통의 삶으로 가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막에 길이 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의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10절 생명의 삶 오늘의 기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에도 말씀의 기쁨과 위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네, 결심하고 우리 하반기에 우리 9월달, 10월달 우리 또 가정예배 세워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하시고 가정재단을 열심히 세워가려고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